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이 날을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요? 많이 기쁘시죠, 그죠? 근데 약간 작년보다 기쁨이 덜한 이유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월요일이었어야 하는데 내년에는 더 기뻐하십시오. 내년부터는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니까요. 공휴일이어서 우리가 예배를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분명히 성탄이라고 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쁨을 누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됩니까? 성탄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영원한 것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영원한 것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최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입니까?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이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 앞에 모든 이 단어 앞에 주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랑은이라는 이 단어 앞에다가 사랑은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석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일단 말이 안 돼요. 예. 여기서부터 일단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랑은이라는 이 단어에다가 예수님을 갖다가 딱 이렇게 넣어 놓으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너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들어가니까요. 집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이름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드실 거예요. 이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그냥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과 혀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표현되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위대한 사랑, 그 고귀한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었는데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제 모습을 버리고 개미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저를 말이 안 되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셨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는 이 구절을 갖다가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벗어던지시고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PT 찬타필라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책에서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특히 인간의 형태로 다시 말해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화되신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목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벗어던지고 인간의 몸을 입은 목적은 무엇이냐면 항상 건강치 못한 자의 온전함을 그리고 불완전한 자의 완성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육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하지 못한 자, 불완전한 자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일, 그것이 바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사건, 성탄절의 이 의미를 네 가지로 다시 우리가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심,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채움이 주님에게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채움이 주님에게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잔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겁니다. 음식, 그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지만이 그 잔치가 풍성한 거예요. 오늘도 나가실 때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성도 한 분이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떡을 후원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하나씩 꼭 떡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가지고 왔는데 내가 나갔는데 떡이 없어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당연히. 그래서 잔치는 무조건 음식을 갖다가 풍성하게 마련해 놓기 마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주림 가운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나에는 더 이상 포도주가 없어요. 더 이상 채울 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주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림 가운데 지금 어느 분이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그냥 기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채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주림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채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탄 정말 이렇게 위에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는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 주님께서 주신 떡으로 배부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예, 저희 수영빛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신 성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그것은 질서가 혼돈에게로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가 혼돈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입었더라.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귀신이 어디 귀신이냐면 이 바로 우리가 읽은 거라사 지방 귀신이 가장 유명한 귀신입니다. 대단한 귀신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쇠사슬을 갖다가 이렇게 묶어놨는데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사슬로 여러 번 묶었는데 여러분, 쇠사슬을 갖다가 깨트리고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옷 다 벗고요, 산에서 으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돌로 막 자기의 몸을 해치고 정신이 나간 것이죠. 혼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5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되었냐라고 이야기할 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네,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네. 없어요? 없답니다. 혼돈에 빠졌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운데 있었던 혼돈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고 그의 삶이 정리정돈이 된 것이죠. 우리 다 집에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 같은 사람 한 명씩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면 으아 막 이렇게, 그죠? 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예. 저희 집에도 뭐 있습니다. 같이 대응하죠. 으아 이러면 나도 으아. 근데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제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제어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식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와 있는데,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예. 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입술에서 고함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욕들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에 사랑의 선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님들이 입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질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정신인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오만 가지 생각이 사라지지 않고요, 내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 약을 먹는다 한들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유일한 길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그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생명이 죽음 가운데로 나온 것입니다. 생명이 죽음 가운데로.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5절인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남편도 죽고 그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도 죽은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의 사건 가운데 죽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과부가 죽은 거예요. 과부가 죽은 거예요. 그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손 쓸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이 여자는 거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단절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쉬고 있지만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에 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거하는 그 상황 가운데 오늘 누가 찾아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울지 말라 하시고 그 사랑을 갖다가 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 과부의 삶 가운데.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관을 만지셨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그 죽었던 자가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꿔놓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 죽음을 몰아넣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설교 시작한 지 20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사랑하질 않아요. 20분밖에 안 됐는데 다 죽어가잖아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제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이끌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늘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서 내려오신 이유는 내려오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빛이 어둠에게로 온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게로. 사도행전 26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보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이야기는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박해가 어떤 것이냐면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사건은 바울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어둠입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자기가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의 영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걸어가는 삶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인 거예요. 어두운 삶이에요. 나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기쁨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풍요를 추구한다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 그 걸어가는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과 아픔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갈 바를 몰라 하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바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잡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그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권력이 있다고 하여서, 내가 명예가 있다고 하여서 그 가운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날 때 우리의 진로와 우리가 가는 길이 온전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너무 행복하죠? 원래 목사님들이 이렇게 뻥을 잘 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고 20분 정도 더 하시거든요, 대부분. 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고, 오늘 우리가 혼돈 가운데 있고, 우리가 주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신의 모습을 벗어 던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림 가운데 채움을, 어둠 가운데 빛을, 죽음 가운데 생명을, 그리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합니다. 빛을 맛보셔야 합니다. 생명을 맛보셔야 합니다. 질서를 맛보셔야 됩니다. 체험을 맛보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늘 이곳에 찾아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가 체험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배와 찬양을 우선순위로 두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주님의 빛과 생명과 채움과 질서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이에요. 그의 길 가운데 거하는 것.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알았다. 그런데 말씀은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그 가운데 또 다른 걸로 연결되고 있는데 너희가 사랑을 알기 위하여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랑 주시고 예수님이 기쁨 주시고 예수님이 행복 주시면 예수님 잘 믿을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믿으며 나아갈 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며 나아갈 때, 그분이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셨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나아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주며 나아갈 때, 그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랑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의 보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가난하고 고통받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기쁨과 사랑과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수성빛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 헌금을 저희가 그냥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자 합니다. 홀로 가고 있는 우리 1인 가구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누구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홀로 살아가고 계시는 그 우리 1인 가구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이 성탄 헌금을 통하여서. 두 번째는 우리 청년들의 삶을 좀 지원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정말 자신의 꿈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이 25일 우리 성탄 헌금을 장학금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미 헌금 다 냈는데요. 이렇게. 네. 예. 여러분,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요. 나를 채우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쁨이 가득하고요. 나에게 행복이 가득하고요. 나에게 여러분 사랑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눔의 길을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부천사 배달 온 우리 김우수 씨라는 분을 아십니까? 예.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하던 분이신데 2011년 교통사고로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김우수 씨는 어떤 사람이냐면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생활했어요. 그리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 시장 바닥을 떠돌며 구걸하고 노숙하는 등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의 실수로 이분이 교도소에서 이제 1년 6개월 이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수감 생활을 하던 중에 어린이 재단에서 발행하는 이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불행한 삶에 빠져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분이 듣게 된 겁니다. 이분도 되게 쉽지 않은데 정말 더 어려운 아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부천사 배달 온 김우수 씨는 그때부터 가난하고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자신과 같이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주었다면 수감 생활을 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반드시 나가면 아이들을 돕겠다고 생각하고 그가 이제 출감 후에 이제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짜장면 배달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갖다가 저축을 하면서 이렇게 후원한 아이들을 갖다가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한 달에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한 달에 여러분 7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처음 후원을 시작했던 아이들을 3명을 후원을 시작했는데 한 아이마다 3만 원씩을 후원한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나면서 4명, 2년이 지나면서 5명, 그렇게
아이들의 후원의 숫자를 늘려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재단 앞으로, 자기의 이름도 아닙니다. 재단 앞으로 보험금 4천만 원의 종신보험을 들어서 그렇게 그 재단에 이렇게 드리고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9년 9월 이후로 이렇게 납입을 못해서 그 부분은 이렇게 재단으로 넘어가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라도 이분이 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왜 후원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눔 앞에서 가난은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누지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눔 앞에서 가난은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이 빛이라고 할 만한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달 70만 원 월급을 쪼개 아이들을 도울 때만큼은 내 삶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매달 70만 원의 월급을 쪼개 아이들을 도울 때만큼은 내 삶에서 가장 빛나고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여러분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이에요. 나를 쪼개고 나를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그 삶 가운데 자신의 삶을 던졌을 때 그 삶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빛과 행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은 예수님을 걸어가는 그 걸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 이제 이유를 다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것인데요.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오늘 주림과 혼돈과 죽음과 어둠 가운데 이 예배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줄여 있는 여러분, 혼돈 가운데 있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탄의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가운데 있는 주림과 혼돈과 죽음과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체험과 질서와 빛과 그 가운데 생명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드릴 첫 번째 기도이고요.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수정빛 교회가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주님, 이 김우수 씨처럼 주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유되지를 마세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그렇게 동행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기쁨, 그 행복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